아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제목은 뭡니까? 권위 논쟁입니다. 권위 논쟁. 이 권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지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위 논쟁의 주제에서 연결되어서 그 다음 비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모퉁이의 머릿돌의 비유가 나오는데 모퉁이돌의 머릿돌의 비유도 뭡니까? 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퉁이돌의 머릿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그냥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너희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전에 선지자들과 시편과 율법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적용.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볼 때 뭡니까? 그때 참 그 말씀이 좋았다, 내용이 좋다, 그거 더불어 우리 삶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걸로 끌어와야 된다고요. 나쁘게 말해볼까요? 좀 써먹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루는 이러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성경에서 본문에서 보면 뭐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예수님께 가셔서 여러 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여러 날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라는 이 유대인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벼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내 영혼을 채우려고 막 갈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잘하는가 보자 하면서 방관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 딱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뭐 내가 그러면 그러려니 이러면 이러려니 이래 해야지. 그래도 뭐 민감하긴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때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 다니실 때 그 피영민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학교에. 그분이 설교를 시작할 때 뭐냐면 하도 막 신학생 그 전도사도 아직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얼마나 잘난 척하고 막 얼마나 티를 많이 뜨는지, 피영민 교수님이 설교하면서 뭐라겠냐면, 오늘 이 설교는 내 설교가 아닙니다. 저 19세기, 18세기 옛날에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 한 설교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든 훌륭한 설교가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 그 말씀 이해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받으려고 방관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의주시하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원수 마귀가 승냥이처럼 호시탐탐 물어 뜯으려고 날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려고 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니까, 내가 너희를 부름이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사는 그 삶의 환경이 승냥이들이 이리저리 물어 뜯으려고 하는 환경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를 노리겠습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별일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영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뜻으로 말할 수 있지만,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고 애쓰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일까? 이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렇게 집중하는 것, 이게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가져야 된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9날 잘하고, 9날 잘하고 10번째 날 한번 넘어지면 그거 9번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다리면서, 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기다리면서 한 번 잘못하는 거 그거 딱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2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을 한 무리로 묶으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합세하여서 예수님께 이제 기회를 노리다가 예수님 말문에 막히게 하려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무슨 권위? 누가 주었니? 이 말이에요. 요약합니다. 이건 무슨 권위니? 그리고 이 권위는 누가 주었니?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무슨? 그리고 누구? 무슨? 누구? 그러니까 무엇? 누구? 이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란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이 권위는 이전에 지금 저와 여러분 개혁 개정 성경을 보고 있지만,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이 권위를 뭐라고 썼습니까? 보라, 이는 뭐 어떤 교훈이라고 했습니까?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권세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 이걸 권위로 이제 새 번역을 하면서 권위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기억하던 권세, 그 말입니다. 권세. 권세라니까 여러분 더 느낌이 다가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권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래 예수님 당시에 말하던 사람들이 뜻 가운데서도 보니 이 권위라는 것은 능력, 권리, 권력, 승인, 이런 겁니다. 능력, 권리, 권력, 그 다음 승인 받는 거, 허락 받는 거. 그래서 허락받아서 갖다 쓰는 거. 이걸 권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보면 뭐냐면, 어떤 종류의 능력과 권리가 네 이야기 있느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도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데 이 말입니다, 지금.
나도 백성들 앞에 서면 서기관으로서 가르치는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높은 어른 장로로서 일반 백성들한테 서면 나도 권위가 서고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떤 권세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비교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으면 비교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다가 비교하는 겁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제 신란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이렇게 함부로 하도록 승인해 줬냐 이 말입니다. 이거 어디 감히 이 성전의 주인은 우리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이 지파들의 어른 장로들이 이 성년이 죄송합니다 내 나우발인데 어디서 새파랗게 30 조금 넘은 사람이 출신도 잘 모르는 예수님과 와서 어디 감히 누구 허락받고 이러냐는 겁니다. 니는 누구 허락받고 누구의 승인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더 쉬운 우리말 해볼까요? 네가 누군데? 지금 누구 마음대로 이런 짓 하냐 이러는 겁니다. 네가 누군데?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수업을 열었는데 기존 교수님이 정교수 된 교수님이 오래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는데 아무도 교실에 안 들어왔어. 그 아들 어디 가노 보니까 듣다 보다 새파란 젊은 남자인데 저 교회 마당에서 저 밖에 마당에서 수업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녹이 텐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하는 데 가가지고 깽판치러 간 거예요. 너 누구냐? 이 교과서는 뭐냐? 누가 허락해주대? 어디서 함부로 이 말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적반하장이다 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간땡이가 무엇구나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냐 싶은 거죠. 그러자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물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에서 유대인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도 하나 너에게 물을 게 있다 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에게 물어볼 게 있다. 그리고 내게 말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한테 대답해라.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답변 대신에 유대인들을 향한 답변 대신에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합니다. 대답 대신에 오히려 질문합니다. 질문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우셔서 대답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심으로 예수님이 지혜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대답은 질문자 자신을 살펴보면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이유가 진짜 몰라서 알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 이 사람 곤란하게 하고 이 사람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질문도 있고 근데 두 가지 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질문 안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질문 안에 답이 있다는 건 몰라서 궁금해하는 건데 몰라서 궁금해서 바라다 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시간을 두고 묵상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말로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물으려니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질문에 답이 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니 다 알고 있으면서 이 말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대답은 질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의문을 넘기지 말고 질문과 함께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대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는 안 되더라도 저도 100% 안 돼요. 저 무슨 100%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보는 매일 성경 큐티집도 보면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은 없죠. 파란색도 있고 막 줄쳐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보면 내가 몰랐던 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살피면 있습니다. 살피면 내 질문에 대해서 살피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고 옛날에 고래 쪽에 내 기도원 같은 거, 내 중학교 때 수련회 같은 거, 아직도 그거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나이가 더해가면서 더 알아야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대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질문에 대답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이 있고 영적인 호기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누굽니까?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리라. 누구예요? 네게 오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질문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성질 급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성질 급하게. 안 그러면 성격이 너무 좋아하죠. 다음에 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래서 그 문맹률이란 말 중에 실질문맹률이란 말이 있습니다. 실질문맹률. 뭐라고요? 실질문맹률. 이 실질문맹률이란 말은 뭐냐면 평소에 자기 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한국말로 말도 하고 듣고 한국 사람끼리 대화하고 글을 읽을 수도 있는데 읽다가 보면 어떤 글을 읽고 누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못하거나 그 말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아듣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실질문맹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을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아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를 뭐냐면 실질문맹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질문맹률이 75%까지도 간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해외와 비교해보면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질문맹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을 보았으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계속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 거예요. 줄도 치고 물음표도 한번 써보고 은혜 받았거나 당구장 표시도 한번 해보고 내가 깨달은 게 있으면 옆에 집사람한테 남편한테 친구한테 막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겁니다. 내가 우리 남편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차마 깨닫지 못하면서 막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돈 주고 샀잖아요. 큐티집을. 그러면 그 부록도 있죠. 부록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칼럼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일주일마다 제가 그 문자하고 그 커뮤니티에 다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이번 주일은 어느 날 말씀을 가지고 몇 페이지에 있는 그 큐티 나눔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상세하게 줄거리도 다 쳐주잖아. 그러면 그 질문에 성경 찾아가지고 답도 한번 써보고 내 생각은 이건데도 한번 써보고 그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이 실질문맹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 나이가 들고 시간이 이를수록 실질문맹률은 더 심해집니다. 저가 느껴요. 저도 뭡니까 매번 보는 내용 책 있잖아요. 그런 잘 읽히는데 조금만 다른 과목이나 이런 거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더 내가 한심하게 느끼는 거는 이렇게 내 자전거 타고 지나가거나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게 상점 그 상호 있잖아요. 상호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띄어읽기를 잘못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고 다 죽을 왜 저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를 이제 먹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들이면 이것이 나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자부심만 가지고 있고 옛날 고려적에 있는 그 전통, 유전 그것만 가지고 있지 더 주님을 알려낼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걸 붙들고 있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 질문에 자기 답이 있는데 답을 찾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 삐뚤어지는 거죠. 4절에 보면 이 대답을 끌어낼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옛날 어려운 거 안 물어보. 자,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또 제한테 못된 거 배우고 둘 다 이러시고 뭡니까? 하늘로부터 맞죠? 하늘로부터잖아. 저와 여러분도 그냥 봐도 아는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고민합니다.
예, 고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의 침례가 왔다고 하면 침례요한마다 자기가 박해하고 믿지 아니한 자신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 유대인들이 고백하면 예수님이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믿었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내 침례 받을 때 뭐라 그러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데 왜 너희네들 지금 내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참아 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6절에 보면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더 큰일 나겠는 거예요. 왜요? 요한이 살아서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까? 심지어 막 군인들, 남을 찾고 가는 사람들까지 와서 회개하고 막 침례받고 막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도 아직 있고. 그런데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가 아니고 사람으로부터라면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만히 안 내버려 두겠는 게 더 쉽게 말하면 맞아 죽을 것 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증거가 되고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증거되니까 그걸 하늘로부터라 대답 못하겠고 그래서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려니까 사람들한테 맞아 죽겠거든. 그러니까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지 못하노라.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살면 안 된다고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안 가르쳐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대답도 뭡니까? 나도 안 가르쳐주지 이런 거지. 에이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실력만이 아니라 양심이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지나치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8절에 나오죠. 뭐라고 예수님 대답합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더 쉽게 한번 해석하면 뭡니까? 네가 말 안 해주니까 나도 말 안 해줘. 나도 무슨 권위로 누가 주었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무슨 뜻이 될 수 있냐면 너희들은 이미 너희가 답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잖아. 요한이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너희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생길 여파에 대해서 두려워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내 쪼잔하게 내가 너 안 할 만큼 나도 안 해준다 이 말이 아니라 내 말 안 해줘도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 너희는 답보다도 이권과 정황에 매여 있구나. 너희가 진리에 대한 진리 사실에 대한 것보다도 너희의 이권과 정황 때문에 사실과 진리를 왜곡하고 뒤틀고 있구나. 그걸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내가 말 안 해도 너희들은 알고 있다. 내가 말 안 해도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끼지지 않습니까? 나같이 못된 놈이면 모르겠으면 알고 있잖아. 거짓말하지 마. 너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알고 있잖아. 진짜 몰라? 가슴이 설렁고 대답해봐. 몰라? 진짜 몰라? 3대가 망한다. 자, 말해봐. 알아 몰라? 네 양심이 알아 몰라? 말이어서 막 창피를 줄 건데 예수님 그렇게 창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창피 주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마저도 대적하는 사람마저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저기 데려줬으면 나는 말로 갚아야지. 이게 이 강우경의 마음인데 주님은 뭡니까? 저 창피당하거나 면박당하는 거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우리도 무엇입니까? 주님께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진짜 몰라서 주님께 여쭙는 것도 있지만 심사가 틀려서 기분이 나빠서 이미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어보는데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래가 들어본 적 없죠? 제가 대답을 대신 가르쳐 드릴게요. 니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꼭 말로 해야 되는 게 알고 있잖아. 그 말입니다. 알고 있잖아. 헌신하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꼭 이걸 해야 됩니까? 내 삶이 기도고 내 삶이 예배인데 이번 주 회식하고 이번 주 개하는 데 놀러 가고 여행 가야 되는데 1년에 52주나 됩니까? 한번 빠지면 안 됩니까? 뭐 참 쪼잔하게 그러네.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꼭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놀러 가면 안 됩니까? 뭐 대답 안 하죠, 예수님.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그게 대놓고 야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하면 무안할까봐, 정말 무안할까봐 예수님 차마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자신에게 이미 알고 있다. 한번 해볼까요?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는 겁니다. 비유를 두면서 어떤 논부를 이 거리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비유 드는 겁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거리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연장선상에서 비유를 들기를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땅 주인이 소작을 붙이는 겁니다. 내 밭에 대신 일해줄 사람을 이제 일꾼을 산 거죠. 근데 여기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원래 포도밭이 아니었고 그냥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제 전임 일임에서 다 맡긴 거예요. 이 소작농들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에 보면 오래 있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 10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군동에서는 이 처음 포도농사를 지어서 자라서 열매를 거둘 때가 한 4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4년이 걸리니까 뭡니까? 그 4년 동안 소작료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면제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면은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년 만에 이 말입니다. 4년 만에 그동안 면세해 준 것을 끝내고 4년 만에 그 약속했던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제 바다로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덕지주 예의가 아니고 악덕지주들도 많았겠지만 이건 반대로 뭐냐면 정당한 소작의 세금, 그러니까 소작농이 가져야 될 몇 분의 몇, 그 다음에 이 주인이 가져야 될 몇 분의 몇을 4년 만에 이제 받으려고 그 종들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소출에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놔라 이게 아니고 약속했던 그 소작세 얼마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생각이 바뀐 것은 주인이 아니라 이 소작 농부들이었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약속한 대로 4년 후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 소작료를 받으려고 보냈던 거고, 마음이 변한 것은 소작 농부들입니다. 이 농부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보냈던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 잘 못해서, 안 그러면 악해져서, 안 그러면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당기려고 하는 그 범죄를 해서 우리 생각을,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처럼, 문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생명을 불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농부들처럼 처음에는 좋았는데 관계가 마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다시 보면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내 생각이 자꾸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게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어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뀌었던 나를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걸 뭐라 합니까?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어서 범죄한다. 내 생각이 범죄한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들을 이제 받으려고 보냅니다. 10절에 1차로 주인의 종을 보냈는데 때려서 보내고, 그 다음 11절에 보면 2차로 보냈는데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3차까지 보냈는데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는 겁니다. 이 가만히 보십시오. 1차에는 종을 때리고 보내고, 2차에는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고, 3차에는 뭡니까?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는 게 더 심해지죠. 이게 뭡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사는데 이제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래서 내 거에 대해서 얼씬도 못하도록 더욱 심하게 하는 겁니다. 더욱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더 악해집니다. 이게 목사님 내 거 맞는데요. 집사님 거를 여러분 거를 내 거라고 강 목사라 거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내 것은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그 믿음을 그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거라고 끝까지 지켜놓고 들면 더 나쁜 걸로 악해진다는 겁니다. 자 13절에는 이제 4차로 주인은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주인이 기대하기를 뭐라고 기대하냐면 그는 존달이라.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주인이 마지막 카드로 네 번째로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 주인의 뜻을 꼭 관철하기 위해서다. 그럼 두 번째 소작세를 꼭 받기 위해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은 소작 농부들의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본래 사명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종들은 종대 종끼리 만났으니까 싸우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이제는 종대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겠지. 뭐 흠집 놀라겠지. 함부로 하지 않겠지. 그러다 보면 마음을 돌이키겠지. 그러면 소작농들이 세를 내고 본래 자리로 충성하고 신실한 자리로 돌아가겠지. 그게 주인의 기대라는 겁니다. 꼭 뺏어야지. 그러면 왜 아들을 보내요? 군대를 보내면 되지. 일일이 시고하면 되지. 법원에다가 재판 걸면 되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본래 자신의 사명으로 돌아와 신실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원래 나쁜 사람 아니잖아. 4년 동안 너 농사짓다고 얼마나 고생해서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4년 동안 내 노라 한 적 없잖아. 내가 이때까지 기다려줬잖아. 너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원래 신실한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의 건의 논쟁에 하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를 이해가 가지요. 제발 하나님 주신 원래 사명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떤 수고를 해서라도 본래 하나님이 주신 원래 사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렇게 능숙해지고 뭐라 해야 될까요? 워낙 익숙해지고 워낙 편안해지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의 원래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습은 뭐냐면 그 익숙함보다 자기 것을 지키라는 것보다 이제 몸은 가는데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원래 사명으로 돌아가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와의 관계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원래 사명으로 돌아가라. 원래 사명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이유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사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원래 사명으로 돌아가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에 그 아들이 상속자이기에 죽이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의 당시에는 뭐냐면 그 문화에서는 지주 가족이 다 죽으면 상속은 그 소작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의 상속이 주인이 죽으면 아들 아니면 그 친척들 이렇게 딱 주게 돼 있는데 그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친척 가족들이 다 죽으면 최후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농사짓는 소작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어떤 계산을 했냐면 죽이자. 마지막 상속자다. 죽이자. 그러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건요.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도발적으로 하실 말인 겁니다. 제발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말하는 겁니다. 네 것이 아닌 것을 네 것인 것처럼 가지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무슨 권위? 누구로부터? 이렇게 질문한 것은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권위를 탈취하려고 지키려는 그들의 욕망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권위는 너희 것이 아니야. 근데 너희 것처럼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 너희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신실했잖아.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농부들이 기대하던 대로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뭡니까? 사명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성되지 못하면 심판받고 빼앗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신실하지 못하면 심판받고 빼앗깁니다. 우리 사명에 신실하지 못하면 심판받고 빼앗깁니다. 그냥 이대로 이러지 말고 처음 주님께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깨달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심판받고 빼앗깁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명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면 심판받고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모습,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경고하시지 바로 이렇게 내치지 않잖아요. 형벌하지 않으시잖아요. 심판하면서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형벌하면서 형벌하지 않으시잖아요. 왜요?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 그러자 16절 하반절에 이들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이러잖아요. 왜 난데없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눈치는 빨라. 이게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지 잘 알아. 하여튼 머리는 좋아. 그러니까 대답도 빨라. 그 농부가 자기들 갔거든요.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먼저 이러지 말아야죠. 이러지 말자, 정말 이러지 말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진짜 많이 아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이러면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 나단도 사람이니까 다윗 보고 뭐랍니까? 네가 그 나쁜 놈이다 이러잖아요. 막 승질내잖아요. 네가 그 나쁜 놈이다. 네가 그 양 뺏어가 잡으면 그 살인자 나쁜 놈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그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참 말씀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이러지 말자. 정말 이러지 말자.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계속 주님 우리에게 기대를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 기대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이라서,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누가 자꾸 나를 실망시키고 내 기대를 어긋나게 하거나 나를 괴롭히면 저는 마음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우 징그러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계속 기대하신다고. 저는 기대감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 주님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그분을 기대하려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기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계속 기대합니다. 이러지 말자.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넌 신실한 사람이야. 너 본래 사명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은혜가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실수를 해도 난 사람이니까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정말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예수님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시편의 말씀 인용이 무엇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표현을 한번 현대 건축보다는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건축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보세요. 우리는 머릿돌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건축에서 머릿돌 하면 우리 교회 머릿돌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입구에 나가면 왼쪽에 있죠. 그래서 머릿돌 해가지고 몇 년도 매를 며칠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머릿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 언제 지어졌다. 그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머릿돌이 그런 역할을 현대 건축은 하는 건데, 당시의 머릿돌은 뭐냐면 그냥 머릿돌이라 안 되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뜻은 뭐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 담 있잖아요. 벽을 그 돌로 지었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 기억납니까? 그 옛날 우리 어른들 집 보면 돌담이 있었죠. 돌담. 그 여러 모양으로 된 돌들을 그냥 차곡차곡 이에 맞게 쌓아서 이렇게 담을 짓잖아요. 제주도에 아직 그런 거 많죠. 신기하죠. 그 세멘도 아까 안 발랐는데 그 태풍이 불어도 그래 잘 안 넘어갈까? 신기하죠. 근데 이스라엘도 보면 이 사람들도 뭐냐면 그 당 자기들이 있는 그 지역의 돌을 가지고 이렇게 집들을 지었단 말이죠. 그 집을 이렇게 짓는데 이렇게 돌을 이렇게 캐오는 것도 있지만 주위에 있는 돌을 모아서 이렇게 돌을 쌓는데 쌓다 보니까 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전부 이 동안한 돌을 가지고 탁탁 쌓았는데 이 조그마한 이만한 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뭡니까? 그 집을 짓는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이 뭐야 이게 씨다 하면서 왜 이런 걸 가져와 이 그래서 택집을 던져버린 거예요. 저기다가 택집을 던진 거예요. 못 쓰잖아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이렇게 짓는 거죠. 벽하고 담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집은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동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건축물 그러니까 여기다 건축물을 이렇게 쌓아서 건축물을 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또 건축물을 딱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짓다 보니까 뭡니까? 흔들리겠죠. 이걸 뭡니까?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를 뭡니까? 튼튼하게 지탱할 무엇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밑에 바닥에다가 강하게 우리 경상도 말로 공고한 아이들 있더라는 거지. 말뚝처럼 큰 적당한 크기로 단단한 걸로 이렇게 공간하야 여기 사이를 공간하야 이게 안 흔들리고 딱 지탱되더라는 거죠. 그 뭐 공갈 거 없나 이러던 거예요. 야뭐 공갈 거 없나 이런 거예요. 없는데 야이씨 제대로 해놔야지. 그러다가 그 건축가가 생각난 거예요. 그 내필이 나는 그 돌 어째노 이런 거예요. 아래 그 내필이 나는 어째노 이러던 거예요. 주식이 내필이 나도 아니고 난 내필라고 그러는데 지금 가져오니까 딱 거기다 공고니까 딱 들어가더라는 거죠. 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뭡니까? 안 흔들리고 딱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거 못 쓴다. 담 쌌는데 벽 올리는데 이거 못 쓴다고 해딱 던져놓고 이제 뭡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튼튼하게 공고할 걸 필요하니까 뭡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단단하게 세워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버려도 하나님 때 필요한 일꾼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저 사람 더 쓸모가 없어 이럴 때 그래서 버림받은 것 같은데 이 생망, 이 세상, 이 세대는 나는 끝났다. 이번 세상은 나는 끝났다. 이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나마저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버림받는 그 사람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필요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단단히 세우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삶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뭐 하겠어? 이럴 때 뭡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까? 필요한 일꾼이야. 죄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너희가 지키고 있는 그 권위라고 생각하느냐? 그 권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모퉁이 들고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단단하게 서는 그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100%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튼튼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짱짱합니다. 아직 짱짱. 저 같은 경우는 배운 게 많이 없어서 뭐 단단해서 더 쓸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거 돌대가리 못 쓰겠네. 그냥 단단한 것도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은 근본적으로 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쓰이는 일꾼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뭡니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모퉁이 머릿돌이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가 하나 떨어지는데 여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퉁이 머릿돌에 대해서 단단하게 세우는 머릿돌이 되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게 뭐야? 이거 뭐 쓸데없는 거 하면서 빼려고 그러거나 이거 부수려고 오니까 팍 던지는데 자기 자신을 던지는데 그게 뭡니까? 항아리나 뭐 사기 그릇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 돌을 깨려고 팍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은 그대로고 지가 깨지겠지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단단하게 세우신 예수님 앞에 지가 지 권위로 그 약한 권위로 항아리와 같은
장독각하던 조그만 그 도자기와 같은 그런 자부심으로 여기 와서 네가 깨려고 떨어지고 있다, 네가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거꾸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말은 무슨,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리라? 가라고 되어서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예수님께 빼앗기다고 생각하자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린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가 하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에게 있음을 그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이기고 오직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깨달아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권위로 누구를 세워 붙으시고 누구는 이 권위로 심판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세울 수 있고 누구를 심판할 권세도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질문도 대답도 제목도 주제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유대인을 물어볼 때 대답은 명확하게 그들도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 있는 겁니다. 예수께 있는 겁니다. 이 예수께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볼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조건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권세 가지신, 이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겁니까?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예수를 의지하고 그 권위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 자리로 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권위를 가지신,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권세를 가진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을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 그 사명에 충실한 신실한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권위를, 이 권세를 가지신 이 다윗 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지라도 나는 주님에 의하여 일꾼 되어 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버림받은 돌일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참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 권위와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들과 의문들 가운데 모든 것이 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권위로부터 예수에게 주셔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들이 버려도 버린 돌이 될지라도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사람들이 버리고 쓸모없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때에 필요한 일꾼이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명에 충실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신실하고 충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권위의 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권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는 일꾼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